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 시편 115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 저희들이 받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이 그리운 성도들 또 교회들 이렇게 생각하면 떠오르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우선 자주 떠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실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매우 촉박하게 빌립보 교회에서 도망 나오듯 이렇게 나오면서 빌립보 교회를 잠시 들려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으로 가는데 잠깐 들렸는데 그곳에서 복음의 싹이 정말 나서 또 그것이 잘 커가는 것들 보면서 늘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모습을 기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실제 그 모습을 세 가지로 그리고 있는데 믿음의 역사, 또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제가 보기에는 세종샘교회에서 있는 것 같고 사실은 한 달 정도 됐나요? 하여튼 제가 오늘 찬양 인도하신 송혁준 전도사님하고 몇 분 전도사님들을 뵀습니다. 학교에서. 그랬더니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들 정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듣고 정말 기뻤고 그거로 인해서 제게도 정말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정말 축복하고 사랑한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처음 오니까 저를 엄청나게 많이 환영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는데 저를 쳐다보시고 나서 바로 제 주변을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제 아내를 왜 안 데리고 왔냐는 그 말씀인 것 같아서 이게 말씀 전하기 위해서 저를 부르시는 게 저를 부르는 게 아니고 제 가족하고 같이 오라는 그 사인이구나 하는 것을 인지해서 알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제 그 일정을 체크하시면서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빨리 와서 은혜 받아라 하는 말씀을 저는 제가 은혜를 끼쳐야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착각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하고 사실은 제 아내도 정말 같이 오고 싶었는데 지난주에 가까운 곳에 이렇게 가까운 게 높지 않은 곳에 등산했다가 발이 이렇게 접질렀다고 하죠. 잠깐 접질러서 한 3주 정도 이렇게 반깁스하고 지내라고 해서 지금 오지 말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딸이 그럼 아빠 제가 데리고 모시고 갈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는 아니다 내가 해서 잠깐 있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다음에 근데 오면서 야 딸이라도 같이 왔으면 하는 생각들도 많이 했고 제가 후회하는 것보다 아마 여기 성도님들이 더 기다리는 것들이 더 크다는 것들을 제가 알았습니다. 아내가 워낙 예쁘게 생겨가지고 안 와서 이게 커버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 입술을 통해서 또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제가 2월 중순 조금 넘어서 이렇게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4달 정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전도사님께 말씀 전하는 일정을 편성할 때 저를 6월 달 끝날 때쯤 편성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서 그렇게 한 이유는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목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분기에 한 번 정도 교회에 와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갖도록 한다 하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했고 오늘이 7월 2일이니까 사실은 조금 지난 것 같지만은 6월 달 마지막 주차 금요 예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저도 우리 전도사님처럼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기적이지만은 그 공부를 학기 마무리를 조금 해놓고 오면은 그래도 조금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시기를 6월 말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사실은 조금 복잡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준비하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 신상에 사실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부로 해서 저는 37년 4개월 정도 군 생활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 마무리하고 지난번에 왔을 때는 제가 군인의 신분을 이렇게 같이 겸해서 가지고 왔다면은 오늘은 민간인 여러분하고 똑같은 예비역으로서 제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30일부로 전역을 하고 이렇게 오게 됐고 그런 과정들을 다 정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과 소망 속에서 날짜를 6월 하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제가 기대하고 또 소망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정리해지고 일정도 딱 맞춰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아내를 못 데리고 온 거 하나만 빼고는 거의 다 된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115편 이 시는 주로 이 제사, 찬양시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주로 구약 시대 제사를 드릴 때 오늘날 신약 시대에 얘기하면 예배를 드릴 때 불려지던 그 시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상 이렇게 부를 때는 시편 한번 115편 보시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회중들이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앞에서부터 부르고 나면은 9절부터 10절, 11절은 찬양대 그 당시에 아마 찬양대 지휘자가 앞에 소절 부분에서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있는 찬양 대원들이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그래서 9절, 10절, 11절에 각각 이렇게 후렴구를 따라서 부르는 그런 형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11절, 12절, 13절에 다시 회중들이 거기에 화답하는 형식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14절, 15절에서는 이 제사를 지낼 때 제사장들이 부르는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복해주는 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어서 16, 17, 18절에서는 다시 회중들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들은 주로 1절부터 8절에는
우리라는 것이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3절에 가 보면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은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10절에서 11절에서 쭉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런 인칭을 사용한 것들을 볼 때 이런 것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고, 그것이 죄례의식 속에서 활용되는 그런 시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다시 우리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또 14절, 15절에도 너희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16, 17, 18절 나오는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주로 115편은 찬양시인데 주로 제사를 지낼 때 많이 불려지던 그런 시구나 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의 어떤 배경 이런 것들은 통상 이 시편은 맨 위에 부분에 있는 표제, 이 부분을 통해서 이게 불려지는 시기도 나타나고 그때 어떤 정황 이런 것들이 잘 나타나는데, 공교롭게 115편에는 그런 표제가 없습니다. 그 앞에 부분도 보면은 시편 위에 그 제목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표제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 115편은 전혀 언제 불려지는지 이런 배경 이런 것들을 잘 알 수가 없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또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 주로 우리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시가 불려졌겠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어찌하여 문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제 없어. 너네 다 보잖아. 야, 이스라엘이 저러고 있는 거 보면은 그네들의 하나님이 없다는 거 뻔히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거 모르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면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곤경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노래가 불려지고, 아니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극복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불려진 시편이 115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다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 애굽 군대들이 이 마병들이 쭉 쫓아오는 그 상황, 정말로 이 위기, 위촉축발 이런 상황 속에서 있는 그런 경우, 또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아마 사내립이 왔겠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들이 딱 쳐들어왔을 때 어떤 대책을 이렇게 강구하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이런 시들을 짓고 또 불렀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가 돼서 끌려갔다가 아마 고레스 원년에 다시 이렇게 회복돼서 풀려 나오면서 그 하나님을 다시 정말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시 돌려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이구나 하는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편 115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쭉 보면은 주로 그 내용들은 1절부터 8절까지가 회중들이 이렇게 찬양했던 그 노래라고 했는데, 1절부터 2절까지가 하나님한테만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3절부터 8절까지는 우상들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이지만은 4절에 보면은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고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한다.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이런 아무것도 쓸데없는 하나님. 그 다음에 그 우상들을 만든 사람들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 그대로 행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사람들은 그 우상 아무것도 아닌 우상 조각한 그 사람들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다. 결국 우상과 같은 사람이다 하는 것들이 8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 11절은 찬양대 지휘자 또 찬양대원들이 한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스라엘 또 아론의 집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해라 이렇게 권면해주는 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는 너희의 도움이시고 너희의 방패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2절 13절에서는 다시 회중들이 이렇게 화답하는 것들인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셨다 이런 분이다. 그 다음에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에서는 제사장들이 너희들 정말 복받을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축복해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 17, 18절에서는 다시 회중들이 화답하면서 하는데 뭐라고 하면 나는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시편 115편이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저 또 우리 세종샘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영광은 하나님한테만 돌려라 하는 것들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잠깐 찾아보실까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 이거를 우리한테 찬송하게 하는 것을,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다 하는 것들을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뿐만 아니고 오늘 115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백 속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리고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아마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렇게 든 사람이 헤롯 대왕인 것 같아요. 그는 아마 신의 목소리와 같은 그런 좋은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이렇게 이런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송혁준 전도사님 정도의 목소리가 나왔을 것 같고, 그 목소리를 이 전도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에 헤롯 대왕은 그 목소리를 가지고 아마 자기를 드러내는, 결국은 벌레를 통해서 쳐 죽이는 그런 일들이 생겼다. 반면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가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 사람은 베드로인 것 같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가서 이적과 표적 이런 것들을 베풀고 그러면은 사람들은 야 이게 뭐냐 하면서 이게 누구에 의해서 한 거냐, 베드로가 이런 것들을 했다고 아마 사람들은 자꾸 떠올리고 했대요. 그때 이 사람들 여보시오, 왜 그 한 것을 나를 보느냐, 이거 다 하나님이 한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 결국은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그 위에 교회를 세워서 나가셨던 것 같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사람과 드러내라고 한 사람의 아마 극명한 차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우리한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늘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은 늘 저는 제가 여기 와서 은혜 받고 간다고 하셨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와가지고 얼마나 사실 자랑을 했는지 모릅니다. 야, 내가 어떤 교회 하나 이렇게 한 곳에 다녀왔는데 그곳에 가니까 이 청년들의 숫자가 전체의 한 3분의 2는 되더라, 이런 얘기하면서 그런 교회 정말 우리 한국교회 앞으로 이렇게 지향하고 될 그 모습이다 하는 생각 들고, 오늘 여기 앉아 있으면서 생각된 게, 야, 우리 대한민국 이 땅에 있는, 아마 다른 데도 뭐 온 세상에 있는 지구상 어디에 있는 교회 중에서 금요 예배 드리는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교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전도사님 정리해서 기네스북에 올려야 될까요? 우리 어떤 어디에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여기 어르신들 오신 거를 제가 뭐 반대하고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정말 다음 세대에 오는 분들이 어디에도 있지 않은 그런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정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렇게 조금 이런 간증과 고백도 조금씩 하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는 국방대학교 교회를 섬긴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곳에서 이제 성도 양육부장 이것을 한 3년 정도 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전도사로서 2019년부터 이제 학생부를 설립하면서부터 쭉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성도 양육부장을 하면서는 그 교회의 실제 성도들은 한 120에서 15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번 하는 그 양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인원수는 150에서 한 200명 정도 합니다. 소그룹 모임, 거기는 주로 어성경 읽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통합해서 하는데, 그런 거에 참여하는 분이 150에서 200.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통 어떤 분들은 3개, 4개씩 하는, 물론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3개, 4개씩 이렇게 참여하고 있다. 그렇게 많이 하고 보니까 성도 양육부 활동이 막 활성화되고 부흥되고 하는 그 모습들 보면서 그게 마치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은 말씀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거를 저는 아니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부가 2019년에 제 기억엔 6명으로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데 지금까지는 한 3년 동안 매년 2배씩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50명 육박하는데 2019년도에 한 15명 정도 됐고, 작년에 28, 29명 정도 됐고, 지금은 49명에서 50명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저희가 교만하지 않고 잘하면은 아마 진짜 2배 될 수 있는 그만큼 채워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성도 양육부장님이 또 학생부 전도사님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깜짝 놀라서, 야, 내가 왜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는구나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 일이든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로 내가 한 것인가 하나님이 한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리가 필요한 것들 같고, 그런 것에 대했을 때 아마 그런 말이 나올 때는 싹부터 이렇게 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정말 제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드러낸 그런 모습들 보면서 나중에는 정말 어디에 서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더욱 존귀한 자가 되는 우리 세종샘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115편을 통해서 또 우리한테 하는 말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자하고 진실하신 분, 이분은 약속을 한 것을 꼭 지키시는 분, 아마 그런 분을 우리한테 이렇게 기억되고 떠오를 것 같습니다. 또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아마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초월적인 하나님,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은 못할 게 없고 어려움이 없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4절에서 8절까지 보면 우상들과는 확실하게 다르신 그 하나님이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 10절, 11절에서 계속 연달아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야,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시는 그분이야. 그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야. 어려움, 환난 속에서 그 하나님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신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지할 것, 또 의지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 하는 것들을 시편 기자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사실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아무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통장의 잔고가 점점 줄어들 때 걱정 안 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저만 걱정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 내일 모레 수능 시험을 봐야 될 자녀가 있는데 어떻게 1점이라도 높이기 위해서 쪽집게 과외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한번 이거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안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 의지했을 때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은 저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지만은 최근에 그것이 사실 무너진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6월 30일부로 전역을 했다고 했는데 전역을 했으면 사실 집에서 쉬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7월 1일부로 바로 군무원으로 이렇게 신분을 바꿔서 출근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하나님만 의지했다면은 아마 안 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게 됐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게 된 배경은 이제 전역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온전히 하겠다는 그런 마음도 결단을 가지고 신학을 공부했는데 지금의 모습은 다시 돌아간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했습니다. 물론 저도 기도하면서 야, 네가 가서 지금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곳 합동군사대학교에 있으면은 중령급 장교들 120명한테 네가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지금 학생부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에 대한 복음은 누가 전하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오기 때문에 그 결정을 했지만은 그 속에는 제 자의적으로 또 해석한 부분은 없는가 이런 부끄러움도 사실 있습니다. 뭐 그거에 대한 확답을 제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사인을 팍 주셔가지고 야, 너 지원해 이런 것들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구나라고 기도하면서 그냥 그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거예요. 앞으로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뭐 시험도 보고 또 면접도 보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네가 그것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 사람한테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잡혀간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데 실제 구출을 해서 데리고 나니까 소돔왕이 야, 사람은 나한테 가지고 오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전리품들은 네가 가져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이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는 그 얘기를 안 듣기 위해서 내 신발끈 하나도 갖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이 저한테 오면서 야, 사람들한테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내 스스로 준비해서 간다 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고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면접 볼 때쯤 되니까 이거 어디서 다른 소스 좀 받을 거 없는가? 뭐 이런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제가 잘 준비한 자료들을 갖다가 제 앞에 그 다른 과정 지원한 사람한테 사실은 줬습니다.
그 이야기는 야, 너 앞에서 면접 끝나고 혹시 기회가 되면은 나한테 좀 정보를 줘라는 이 마음이 사실은 안에 깔려 있는 음흉한 사고가 있는 거죠. 그 하고 나서 정말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결단하고 생각하고 한 것들을 사실은 우리들이 잘 지키고 하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연약한 심령 또 마음 가지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런 때 성령님 도움을 더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마음 중심들을 지켜나가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조금 무너진 면이 있어서 부끄러운 면도 있고 그렇지만은 뭐 그렇다고 해서 그게 도움도 되지도 않고 부정 행위가 될 정도, 이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저 스스로 야, 네가 그렇게 결단했는데 왜 못 지켰느냐 하는 그 마음의 부담은 늘 오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을 한번 결단하면서 야, 내가 어떤 상황이라도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간다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 찬양해라, 하나님 한 분을 끝까지 찬양해라 하는 것들이 시편 115편이 주는 그 교훈이라고 생각됩니다. 시편 115편 14절에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사실은 너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감사로서 찬양을 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더 깊은 의미를 가만히 따져보면은 2절에서 보면은 2절에서 사실은 앞에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런 상황까지 온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빨리 이거 해결 좀 해주셨으면은 저희가 이런 상황에 곤경에 처하지 않는데요 라고 하면서 어쩌면 원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편 115편이 끝나가는 말미 16, 17, 18절에 보면은 특히 18절에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한 분을 찬양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해, 그러니까 지금 찬양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실제 이런 경험을 해보고 그 다음에 느껴보고 체험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이야기하기 어려운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정말로 너희들 살아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 찬양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16절에 보면은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은 보통 분이 아니야. 하늘의 주인이야. 하늘의 주인,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요. 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로 전지전능하신 분, 초월적인 그런 분이시거든. 그 하나님이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땅을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야. 야, 내가 이 땅에서 와서 청지기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고, 실제 그 일을 나한테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모든 것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을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시편 115편은 끝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저는 이 금요 기도에 와서 찬양하는 그 모습 보면서 이분들이 삶 속에서 실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지 않고 여기 와서 어떻게 찬양하는가 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저는 사실 찬양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 너는 감사가 부족해서 찬양을 못하는, 음감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생각도 하고 뭐 연습도 하고 그러지만은 잘 안 되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분들 아마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 같고 은사를 주신 것 같고, 그것이 정말 평생 동안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갈 때 할렐루야 부르면서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5편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야, 세상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의지하고 나아갈 게 뭐냐? 오직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살아가라. 그게 너희들의 존재의 이유고 목적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아들들로 삼아주신 그 이유가 바로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만들어준 거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편 115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 잠깐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좀 나오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가 일하시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우리 힘차게 2절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갑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모두가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 종식을 꿈꾸며 인내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에서 변화와 진전이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세종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또 속히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지역 사회가 변화되어서 많은 이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세종삼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또 목사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데 지치지 않도록 또 모든 기관과 소그룹들이 사명을 위해서 지치지 않고 나아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는 세종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